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좋고 나쁨은 없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를 창시했다고 인정받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자신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다지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이제 우리들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일이 그리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연구에서 사람들의 행복했던 순간과 불행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이 있고 불행했던 순간이 있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불행했던 순간, 이 순간의 기억이 얼마나 가는지 이걸 조사해 봤답니다. 수천억 원짜리 복권, 수천억 원이면은 커플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하고 다리를 절단한 사고를 당한 사람, 극과 극이죠.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행운을 잡았기 때문에요. 그 순간이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리를 잃은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삶에서 전무후무한 불행한 순간을 그때 맞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극과 극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1년이 딱 지났을 때 그때 두 사람이 각각 느끼고 있는 행복의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1년이 딱 지났을 때 느끼고 있는 행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해봤더니요. 두 사람의 행복의 감도에 차이가 없었답니다. 1년 후에는 둘 다 동일한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그 1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연구에서는요. 이 연구 말고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기억,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가장 불행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의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이걸 조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가냐 하면은 평균 3개월. 충격적일 만큼 행복했던 일이나 충격적으로 불행했던 일, 이걸 겪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늘 행복해지거나 생각만 가지고서 늘 불행하게 되려면은 우리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기적으로 아니면은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쇠뇌시켜야 된다는, 컨트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는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말고 실질적인 삶에서 늘 행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으로만 말고 삶에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려면은 지금까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에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대한 질문,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어떤 시기가 가장 행복했었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엽서나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 그러면서 함께 나누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왔는데 그 사연을, 편지 사연을 쭉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거기서 발견이 됐답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함께라는 단어였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항상 행복했던 시기는요,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쇠뇌시키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이런 답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33편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화합하여 함께 살 때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변소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처갓집 식구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한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모사랑은 사이라는 말에서처럼 어쩌다가 처갓집에 한번 다니러 가면은 식사 대접을 받는 게 처갓집하고의 관계입니다. 장모님들에게 사위는 씨암탉도 아낌없이 잡아주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호의적인 처갓집 식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처럼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가능하면 얼굴 보는 횟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소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겨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가게 되면 반겨주는 정도가 약해지고 이게 심하게 되면은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가능하면은 자주 만나지 않는 게 그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해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친척들하고 지금 현재 이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어쩌면은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뚝 떨어져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인정들 하시나요? 예. 물론 우리들 중에서는 형제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또 그 많은 사람들하고 친분도 좋은 그런 분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3대나 4대가 모여 사는 집안, 이런 집안을 높게 평가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에서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보라, 이런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개역성경, 여러분들 대부분 가지고 계신 개역성경, 옛날 성경에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성경에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원문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집어넣습니다. 영어 성경도 비슷합니다. NIV에는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이런 성경들은 behold 이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감탄사를 집어넣어서 대부분의 번역들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글 번역 성경들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동 번역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다지 더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감탄사가 문장이 2개에 길어졌죠. 그리고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여기서도 한 문장으로 길어졌죠.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부모님들의
마음을 정말 잘 담아낸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보라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과장됐다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 있는 한 일이기도 하고요. 전통적으로 가족 간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연합하여, 연합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동거한다 이런 말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번역에서 연합하여라는 이 단어를 추가해서 동거한다는 말을 수식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동 번역에서도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에서도 하나같이 together, in, unity 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ogether만 번역을 해도 되는데 in unity가 들어갑니다. 연합하여라는 뜻이 원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모든 번역 성경들이 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다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이 오히려 원문의 뜻을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요. 형제가 동거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동거하는 일, 함께 사는 일, 이거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달라져서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과거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도 형제는 당연히 동거하는 관계였습니다. 모든 형제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한 동네 모여 사는 거, 이거 옛날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한 일이었었는데요. 함께 모여 살 때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네 정서에서는 내 집, 내 식구 이거보다는 우리 집, 우리 식구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형제들이 모여 사는 거 이게 일반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모여 산다고 해서요. 그들이 모두 연합하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합 이걸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일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가 원해서 동거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동거당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보는 면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형제에게서 떠나서 혼자서 또는 자기 가족만 따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도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감정 눌러가면서 그냥 같이 묻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연합하여 동거함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냥 동거함이 아니고 연합하여 동거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합. 속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좋기는 하지만 그다지 기쁘지 않은 일도 있고요. 기쁘기는 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게 세상의 이제 법칙인데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건 그런 모든 불편함을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거 이런 겁니다. 그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연합으로 인해서 동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신다 또는 복을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기사가 있는데 그때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그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말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창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우주가 창조됐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지구가 창조됐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지구 안에 생명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른 말로는 명령을 내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모든 일이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은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면은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복받는 방법,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 됩니다. 말이 쉽죠. 자, 그러면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 보시면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나오고요. 헐몬산의 이슬이 등장합니다.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을 삼으셨죠. 그리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별하여 세운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말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요, 최고급 기름입니다. 좋은 기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 그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룩한 신분으로 세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에 부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기름이 흘러내려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입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 이 제사장의 옷으로 흘러서 그 옷깃에 스며듭니다. 이 장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머리에 부은 기름입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 가장 높은 위치, 이 머리에 갖다 부었기 때문에요, 이 머리에 부은 기름은 아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름은 천천히 흘러내려서 아론의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아론의 옷을 적십니다. 그리고 골고루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물하고 기름하고는 흐르는 게 다르죠. 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곳곳에 스며드는 걸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요, 내리사랑을 뜻합니다. 내리사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르는 걸 상징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을 타서 곳곳에 스며드는 것,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 골고루 다 스며드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서로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는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거기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퍼져나가야 한다, 이 뜻입니다. 또한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최고급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최고급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아론의 주위에는 향내가 가득합니다. 고급 기름일수록 향내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온몸을 적실 만큼 많은 양을 갖다 붓기 때문에요, 향이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다 부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습니다.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향내를 맡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그 향내를 맡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골고루 다 전해지는 그런 향기입니다. 헐몬산에 대한 말씀도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산입니다. 그런 산이 헐몬산입니다. 이 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이 돼서 이스라엘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산에는요, 워낙 높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그런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로, 헐몬산에서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이 높은 산에서 나오는 이슬이 근처에 있는 낮은 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다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산 주위에 있는 넓은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바로 그 이슬의 혜택을 받고 생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산인 헐몬에서부터 시작돼서 흐르는 생명의 줄기 역시 아래로 향하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이걸 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기득권을 양보하고 전해주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사랑이다.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걸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분쟁도 없고 파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들한테서 이런 모습을 읽어내고 찾아내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모습이 과연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랑인지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이고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우리 모두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골고루 퍼져나가서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그 혜택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요, 이런 자부심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까봐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이 우리 거라는 착각에 빠질까봐 그걸 걱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우리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어떤 울타리냐 하면은요,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딱 쳐놓게 됐는데 그렇게 울타리가 쳐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거북해집니다. 때로는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이 좋은 분위기가 망가질지 모른다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평안이 우리 거 아닙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내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흘러내려서 우리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촉촉한 이슬을 받아서 생명의 복, 우리에게 보장된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함께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까지 또 지금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게 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름은 스며들어야지 되고 이 이슬로 인해서 영생의 생명을 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리는 복은 저희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에게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끊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저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